오늘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으로 20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우리 민수기 우리 6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기로 서원한 사람. 그래서 이제 포도에 대한 것들도 먹지 말고요. 우리 이 털도 머리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들 이 뭐 포도도 권하지 아니하고요. 또 포도로 된 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그리고 이 포도로 된 거 먹지 아니하고요. 또 털도 깎지 아니하고, 또 부모가 죽어도요. 그 죽음 가운데 이 손대지 않는, 동참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소원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이제 9절 보면은요,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실이니까 뭐 이제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갑자기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나실인의 뭐랄까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고 또 다시 그렇게 돼요. 제사장 가운데 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나실인의 기한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란 단어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실인으로서 서원하고 나시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이 맞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시린인데 그렇죠?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주변의 그런 일들,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는 뭐예요? 내 부모도 죽지 아니하고 내 형제도 죽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맞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렇게 내가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나서도 뭐예요? 갑자기 내 곁에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또 정결케 하고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 소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갑자기란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 소원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서 그렇게 선교에 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요?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요?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경험했지만 교회에서 수련회 가고요.
또 선교 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장소에서 예기치 않게 또 이 사건이 발생하고요. 또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또 익사사고도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는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 목사도 37의 나이에 암으로 소천했을 때 이 권사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젊은 목회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가? 왜 그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 서운한 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 가운데도 어때요? 계속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질병도 있고요, 계속 우리 가운데 그것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매에 맞고요, 또 독사에 물리고 그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에게 많이 닥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탄 배에도 뭐가 있는 거죠?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탄 배라고 하면 풍랑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그 배도요, 풍랑으로 뒤집어질 듯이 그렇게 요동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에도 어때요? 예기치 않는 그런 죽음들이 발생해서 그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소원을 지키는 길이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소원했으니까 내가 잘 지켜줘가지고 만사형통하고 어떤 문제도 없도록 만들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곤혹스러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집사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왜 질병이 있어? 왜 고난이 있어? 왜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세상에서 끔찍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때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믿는 자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 그런 일들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어 집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극복해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탄 배가 침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24절부터 우리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성도 목사님들은요,
이 모세의 축복, 아론의 축복 기도를 이 축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디모데에게 또 알려진 그런 이제 축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아론의 축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축도, 축복 기도와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지 않으셔요.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절부터 26절까지도 보면 계속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게 축복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 장로님께, 권사님께, 우리 집사님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신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목회자들이요.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목사에게 이 목사가 이 복을 부여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도 그래요. 신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가 복을 주거나 또 저주를 내거나 목사에게 그런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축복권이라고 그러니까 축복권 자체는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 목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축복권은요 복을 비는 권이 아니라 자기가 복을 주는 권한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저주하면 성도들이 저주받고 목회자가 축복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고요. 복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악한 자들에게 그 저주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편의 기도처럼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그 복이 가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은요 나에게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 저주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하나님 그를 심판하여 달라고 그를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죠.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저주와 심판이 내게 돌아옵니다.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저주하면서 비난하고 심판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복을 받든가 아니면 내가 복을 받든가 어쨌든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내가 복을 주거나 저주를 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복을 빌거나 또 저주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어떤 분들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세뇌를 해가지고요 두려워해요. 목사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아. 목사님이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아. 목사님이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받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를 어떻게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복과 저주가 목회자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자에게 목을 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저주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복이 들어가고요. 또 그렇지 아니하면 그 복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기도는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너희는 축복해라. 그럼 어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제2년 그 14일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인 말씀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시면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딱 지키려고 하는데 어때요? 부모님 상을 당한 사람, 뭐 형제 상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셨어도요. 그들의 삶에 부정함이 있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지금 부정하에서 부정한 자로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월절, 그 첫째 달 14일이 정말 중요한 그 기념일이지만 그 기념을 지켜야 되지만 하지만 그때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달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하였을 때는 어때요?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은 뭐예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데 내가 정결하기도 하고 또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도 어때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헌신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불가피하게 또 뭐 그것도 이제 전혀 불가피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데 뭐 내가 주일날 뭐 쉬는 공무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 국가의 재난 상황이라든가 뭐 이제 홍수라든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뭐 주일에 막 소집되잖아요, 그렇죠? 그리하였을 때에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수요 예배도 나가고 다른 예배도 나가고 괜찮다.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상황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질병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 불려가가지고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주의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노는 것 때문에 게을러서 그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토익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시험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왜냐면 주일날 보더라고요. 꼭 내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건가? 이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꼭 주일날 시험을 보는데 내가 이것을 보는 것이 합당한가?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이제 주일에 시험을 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 있어가지고 정말 그 주일의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해해 주시는데 저처럼 굳이 그것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때요?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또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 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갑자기 하던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뭐 빚 갚고 100만 원 다 나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11조는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 11조가 반드시 10분의 1이 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다 나갑니다. 은행에서 뭐 차압당하고 뭐하고 이제 바로바로 빠져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만 원 벌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을 100일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부분들을 귀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저 어떤 경우는 정말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니까,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는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하게 되어 주시는 거죠.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하여서도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마음이 없으면요,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헌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1절, 12절, 15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 12, 15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도 그러고요, 모세도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변화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더불어 또 다른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족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달라. 모세도 뭐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잖아요. 뭐 민수기에 쭉 보면은요, 우리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그 이 광야 40년의 그 삶이 민수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는데 거의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불평의 패턴이 똑같아요. 처음에 무엇을 원망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는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이 고기도 없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왕의 학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강제로 이제 보내신 거잖아요. 가기 싫은 모세를. 미디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 화려한 삶은 못 살아도 그냥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강제로 그냥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와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홍해를 건넜을 때까지만 해도 찬송했습니다. 건너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40년 동안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 5절, 4절부터 보면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 값없이 그들이 먹었죠. 왜요? 노동에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공급되어진 것이지 그들이 부자로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음식을 먹고 그들이 애굽에서 이 애굽 왕 바로의 밑에서 그냥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쌓고 그런 노동에 그들이 동원되었는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세의 열심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기가 없어 만난 것이 없어 만나밖에 없어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그리고 계속 무엇이라고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는요 가기 싫은 걸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바로와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이게 없다 저기 없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모세를 계속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모세를 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모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와 이 모세를 쭉 보게 되어지면 그래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히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뭐예요?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우리가 이제 이 11장 앞에 보면은요. 이 디베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불이 있을 때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11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모세는 끊임없이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끄집어냈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냈어? 우리가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계속 모세를 공박하니까 모세가 내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즉시 죽게 해달라.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냐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전혀 감사하는 것이 없죠. 그리고 뭐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속 물론 목회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계속 목회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목회자들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의 그 기도가 똑같죠. 하나님 제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교회 일꾼들이요.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유익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목회자에게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뭐 직분자들에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죠. 정말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으면 그 악행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수고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저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부모들이 수고하고 애쓴 건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서운하게 하면 어때요? 뭔가 안 주면 그거 가지고 뭐 서운하다고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아직도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이 땅에서 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죽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또 산모가 죽는 경우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이 땅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어머니가 목숨과 바꾸면서 그 자녀를 낳은 거고. 말로 그냥 그렇게 쭉 하다가 그 기사를 쭉 읽어보고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위험한 일이구나.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도 뭐 종합병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계속 이제 신문에 연재로 나와서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낳고 어때요? 내가 부모가 못 있고 또 못 먹고 그 자녀가 얼마나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근데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죠.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내 아빠 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서도 부모가 그럼 그 마음이 허전하고 서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베푼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못한 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게 되어지면 모세와 같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즉시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백성을 이끌면서.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오늘 말씀 이 11장 이후에도 끊임없이 백성들은 어때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모세가 대단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어때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서로에 대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지만 늘 좋은 점, 감사한 점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 가나안 정탐이 나오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장면이 오늘날 교회도요, 그대로 다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정탐꾼들에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살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살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결론 냈으면 우리가 가도 뭐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서 진멸당할 거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판단하고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그 땅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상하고 이건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가야 안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그러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요, 이런 일들이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어떤 일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뭐요? 내가 보니까 안 돼.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나 그거 안 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겠어? 교회가 부흥하겠어? 왜 주일학교가 부흥하겠어? 내가 이미 결론을 다 내놓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놓으니까 뭐예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이것은 안 될 거니까 포기 안 해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이번에도 이제 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이제 그 전주에 5월 5일 날 저희가 이제 이 종이백 이제 50개를 교회 밑에다가 다 해놨잖아요. 해놓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네요. 오늘 났습니다. 오늘 주중이나 다음 주에 그렇게 성도님들이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후원이 없으면 이제 이 떡이랑 과일이나 음료수는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토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토요일까지. 음료수나 떡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 이제 미리미리 또 하면 되는데 토요일까지 기다렸는데 다 이제 우리 김정희 목사님 전화 와서 떡은 누가 하기로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주시는. 쭉 봤을 때, 야, 이게 되겠나, 이게. 뭐 요즘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쓰기가 어려워요.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이제 많은 이제 이 헌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적겠지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되겠어 이게. 제일 편한 것은 교회가요 그냥 선물 거봉 준비해서 나눠드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럼 준비하는 사람 마음도 편하고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마음 졸일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도전해 나갔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쫙 펼쳐보니까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작년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채우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이번에 몽골 우리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비용들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도전할 때 믿음이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레 개선하고요, 판단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 안 돼, 안 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새해 딱 되어지면서 이렇게 교회가 뭐 올해 비전은 이렇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이제 비전을 이렇게 우리가 올해를 다음 해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도님들이 또 그 비전을 듣고 이제 내려오는데 중직자가 그러는 거죠.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중직자가 그러면 뭐 일반 성도들은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중직자는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 성도들이 어때요? 누가 거기에 동참하겠습니까? 동참 안 하죠. 그렇죠? 중직자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다 판단하고 계획하고 이게 되겠어? 열 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이 우리가 가면 되겠냐? 안 돼. 우린 가면 질게 뻔하게 올라가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까지 모세를 배반하고 돌아가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요, 우리 수능 시험 안 보면은요, 대학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도전하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길이 열리는 것이지. 도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결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4절. 민수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리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래 고라 자손들이 이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그 40일을 하루를 1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징벌하겠다라고 하시고 광야로 삥삥 돌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포도원도요. 어떤 밭도 받지 못한 거죠. 누구 때문에요? 자신들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게 되었는데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이 광야에 헤매게 만드냐? 네가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다. 나도 광야에 있기 싫은데 너희들 때문에 나도 이렇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게는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 교회에서 바르게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물론 그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내 자신에게는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가 복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먼저 나를 살피고 그리고 내게 문제가 있으면 회개함으로 나가야지. 이 고라자손처럼 그들의 문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감고요. 모세를 향하여서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 땅이 그들을 삼키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받게 되어 진 것입니다. 우리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21절.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중요한 이 목표,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무엇이에요? 그들의 수고 일에 대해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일하는 자들,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느헤미야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사를 주관하면서 예배를 주관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들에게 기업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예물과 헌물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실제적인 의미죠. 헌금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는 뭐죠? 영적인 일이 계속 교회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그 물질들이 쓰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 헌금의 실제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그렇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따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1장 50절입니다. 쭉 넘어가서 31장 50절. 31장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아, 그래, 내가 괜히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붙어 있는 것조차 뭐예요? 감사. 우리 이제 어제죠, 어제.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5월 14일? 어제. 2016년 5월 14일 날 우리 정하일 장로님이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병원에 계시다가. 벌써 이제 1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이 부촌 부평 이제 가족묘원 이제 정하일 장로님 그 묘지에 이제 이 납골당에 가서 꽃 달아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또 우리 강갑수 집사님 또 이제 같은 이 평원당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또 제가 아는 분 또 이제 그분도 있어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우리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정말 이 갈 때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지만 우리 이제 뭐 정말 장로님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죠. 쭉 한번 살펴봅니다.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말 20세, 30세, 40세 좋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아 그래 생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렸습니다. 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어진 것이지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자체도 정말 우리 가운데는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